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73면에 있습니다. 673면쯤에 있는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서금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솔로몬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야 그리고 아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분열 왕국 시대 세 번째 왕이 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산당과 우상을 없앴으며 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율법을 지키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년에는 좀 아사가 좀 잘못된 길로 가지만 초반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왕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로 내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했느냐 아니면 철폐했느냐입니다. 그런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아사 왕은 초반에 100점 만점 중에 100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그런 아사의 행동을 좋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6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이 여러 해의 싸움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평안이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 왕도 그들이 평안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방비를 잘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7절에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 평안에서 그냥 그치지 않고 그는 정비를 잘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는 동안 성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튼튼히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른 전쟁을 대비한 것이죠. 그리고 군사들을 잘 훈련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시죠. 유다 중에 큰 방패 잡은 자가, 창 잡은 자가 몇 명이에요? 30만을 준비했고,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방패와 활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 추정한 아비야 때 추정하는 군사는 40만이었죠. 근데 지금은 몇 명이죠? 58만 명입니다. 군사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앞서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유다와 베냐민 군사의 피해는 극히 적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옵니다. 당시에 전쟁을 업으로 삼는 시대였는데요. 물론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했지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얻는 노획물들, 그것들로 통해서 국가가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르호보암 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프리카 쪽에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요. 바로 구스 사람 세라였습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군대는 단지 구스만의 군대가 아닙니다. 16절 8절을 보면 16장 8절을 보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룹은 루빔, 즉 리비아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리비아 출신의 시삭의 아들 오스콘 1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결국 이집트 군대였던 것이죠. 이 군대의 지휘관이 세라가 바로 구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집트는 르호보암 때 큰 금방패와 모든 보화물을 빼앗아간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톡톡히 재미를 보려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들의 목적은 그저 약탈이었던 것이죠. 구스 군대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10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거도 300대나 거느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로 하면 탱크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사람과 탱크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탱크가 이기죠. 병거 300대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레사에 거의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진을 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10절에 보니까 이집트 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갖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군은 이미 여로보암과 싸움에서 80만 대군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것 또한 이길 수 있다고 아사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아주 유명한 기도죠.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이보다 더 신앙적인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군대가 구스 군대에 비해서 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하여 그 구스의 군대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의 기도가 압권이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지 않으십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한번 보시죠. 15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것이 비결이라는 것을 지금 아사 왕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정직행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를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셨고 그가 수많은 구스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청년 때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책들을 많이 유행해서 많이 읽었었는데요.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거듭되는 패전에 북군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군의 용장인 로버트 리 장군이 워낙 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은 매일 자기 집무실에서 2-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로하러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달라고 지금 눈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링컨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는 승리의 비결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링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1절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도입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또한 링컨의 북군이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사가 기도한 11절의 말씀처럼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아사의 11절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